84번째 시간, 오늘 베드로전서 5번째 우리 5장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성경 공부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좀 의문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더 폭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 이유입니다. 배경도 좀 살펴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신학자들이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고증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말씀이 읽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암기하려고 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새겨지고 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 후서가 또 이어질 텐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이제 성서 신학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차례 또 그런 주제별 우리 성경 공부를 또 이어갈 예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였죠.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고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가? 이제 그런 배경들, 당시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아내만 예수를 믿고 남편은 여전히 제우스 또 여러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가정, 이 아내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를 다니는 가정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5장의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죠. 3장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형을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주제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신학의 여러 영역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파트 안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의 파트가 따로 있고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주제, 그러니까 철학하고 비슷한 건데, 철학은 인간의 삶의 원리들을 관념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형이하학적인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이제 신학의 주제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주제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 분야 중에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분과도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감기에 들지 않을 준비를 하고 독감 주사도 맞고 내복도 입고 옷도 잘 튼튼히 챙겨 입고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점검도 하고 잘 살펴야 감기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겨울이 닥치게 되면 보일러가 돌아가는지 알고 켰는데 안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춥게 입고 돌아다닌다거나 그러면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세상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든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면 이제 잃어버린 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이제 쉽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전 시대에는 남성들이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호주제가 없어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기 아들에게 나의 적이 올라가야 되는 시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한참 낙후된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다니까요. 남자라고 다 같은 남자입니까?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 이렇게 따지면 또 인종적 차이가 있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돈이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이렇게 세상에는 그냥 복잡한 세상이지만 아주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는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멸시하고 돈 없는 자는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다 빼앗기고 갈취당하는 세상의 논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 아닙니까? 교회에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어르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돈이 많은 자가 있고 돈이 없는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시험 드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쭉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부터 쭉 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교회에서 어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지금 5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듣기에는 별로 달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 그러거든요. 당신들이 가진 기득권, 세상에서 누리던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젊은이들을 그러면 젊은이들 세상으로 살라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어르신들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이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요 1번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갈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건데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안웅규 집사님 지금 아름다운 육체 그대로 짠 천국에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 몸은 조금 곤란한데 20대 이팔 청춘 28 곱하면 16이잖아요. 16살 때의 그 아리따운 이팔의 심리 맞죠? 16살. 네.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짠 부활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모습도 불만족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 나에게 미모를 안 주셔서 나는 16살 때도 못생겼었는데 이런 분들은 그때 몸으로 부활하는 게 싫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데서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호와의 증인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W 위트니스 이렇게 하여튼 뭐죠? 이렇게 써서 무료 성경 공부 써놓고 여자 둘이 서 있는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 지상에서 그런 낙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대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재림하신 주님과 살 것이다. 이것은 약간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한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또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당겨서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교회론의 핵심은 천국의 축소판, 천국을 미리 경험해서 만나볼 수 있는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통용된다고 한다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세상에서 막 박사님이에요. 공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막 박사님. 그런 분이 딱 세가족으로 오면 사람들이 막 왠지 나와 다른 존재 같고,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세가족이지. 똑같은 세가족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이 와서 11조를 막 몇 억씩 한다고 해도 성도 중에 한 명, n분의 1,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호텔만 가도 들어오는 차에 따라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 직원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 작은 차 타고 가면 하지만 좋은 차가 들어오면 막 뛰어나와서 문 열어주고 맞이해 주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게 통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 가는데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 가요? 돈 가지고 가요? 미모 가지고 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에 그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 안에 서로 소통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요 기도회까지 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형제 자매보다 자식보다 더 자주 보시잖아요.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거의 365일을 매일 만나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어디 있냐고요. 자기 살 붙이고 사는 남편, 아내 그 정도 말고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관계가 실제적으로 가현되는 다른 모임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와 같습니까? 거기는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평가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또 퇴출되기도 하고 경쟁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국의 간접을 경험하는 교회 생활과 우리 수적으로 매일매일 만난다고 해서 직장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5장에서 다루는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냥 군림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빼앗기고 짓누르고 짓눌림 당하고 이런 관계라면 교회는 다른 형태의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문장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해도 남을 만한 묵상하고 내일 또 묵상하고 싶을 만큼 깊이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자,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장로는 나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기도 제목에 있는데 여성 장로님이 빨리 나오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남녀가 평등하다면서 왜 장로님은 여자가 못 되나? 그런 생각을 교회에서는 충분히 해야 돼요. 40세부터인가 우리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0대 초반의 장로님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나?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이, 어린 것들은 안 돼.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그거는. 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다른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은퇴할 연령이 다 되신 68세의 권사님, 집사님은 장로 되면 안 됩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 안 됩니까? 다 해도 돼. 제가 뭐 젊은이들이 장로돼 그런 말이 아니라 은퇴가 2년 남았다고 해서 장로가 되면 안 됩니까? 장로가 돼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기시면 되죠.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에서는 이미 은퇴 연령이 지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쓰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서는 통용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의 문장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남성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잖아요. 목사도 사실은 교회법으로는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도 설교하는 장로예요. 우리 다른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교회법으로는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당회원들을 장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문장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희들 말이야. 내가 명령하는데가 아니라 나도 장로 중에 하나로서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사실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유라고 평가할 수 없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한 명의 장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당신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교회 어른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막 잘 나갔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지혜가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어른인 당신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존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나 돈 많으니까 내가 헌금 내가 팡팡 할 테니까 나를 존경하시오. 나를 뭐 장로 뽑을 때 있으면 나를 대번에 뽑으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 논의에서 아무 상관이 없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에게 나도 장로 중에 한 명으로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자아가 다 형성된 다음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교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말이야. 너희 젊은 것들 내 말도 안 들어?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내 자식 벌밖에 안 되는 놈들이 내 말도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증인이란 것이 뭐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으로서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의 운영 원리입니다. 나이가 많은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1절 말씀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지어져가는 건물로서의 교회로서 2장과 그런 모든 내용으로 볼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이 교회에 기득권이 있다고 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의 후배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고 하겠습니까? 교회의 어른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되죠? 나이가 많을수록 뭘 안 해도 되죠. 명령만 하면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으면 섬김의 노동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든 찬양 대원으로 하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자식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잘 나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명령만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딱 교회에 오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는 주차 봉사도 하고 빗자루로 쓸기도 하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허리를 먼저 굽혀서 인사하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막 명령만 하는 사람,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잔소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성찰해 보세요. 저는 100점짜리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죄인의 관성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가 며느리 연령대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신앙이 나보다 약하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우리가 왜곡된 방식으로 서로 세상에서 하듯이 그렇게 관계 맺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발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발성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송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말은 은혜로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쓰레기통도 비우고 이런 것도 하고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막 물도 끓여서 가져가고 김밥도 나르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회장 총무 서기 회계도 하고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럼 누구는 그런 거 할 사람입니까? 다 주어진 역량대로 주어진 상황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선취해서 가불해서 끌어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이런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섬기는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가 뭐 이제 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의 처한 상황상 우리 교회의 이곳저곳의 일들을 제가 살피고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가 시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저거를 해야 된다라고 시킨 게 아닌데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더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더 하고 한 번 칠할 걸 두 번 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되는 거지. 이거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을 건데 그걸 그냥 안 치러도 되는 걸, 안 해도 되는 걸 그걸 뭐 굳이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두 번, 세 번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자기를 지금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도 당신들처럼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에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섬긴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고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청년들 막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아버지,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교회 막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서 듣는 잔소리 교회 와서도 잔소리 듣고 집에서 회사에서 경험하는 이상한 일들 꼴벌결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면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고 싶겠냐고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탐해봤자 교회 안에서는 쓸모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이익,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리고 당대에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 많이 칭찬받아라 하고 대신에 너 천국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더하기 빼기 잘 하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그래 다 받아 대신에 천국에서는 너 빈털터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려고 하듯이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차라리 세상에 가서 더 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기서 막 뿌렸다고 해서 여기서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고, 아니 천국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국을 믿으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적 전개가 맞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하듯이 여기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이익을 받으려고 한다면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받으신 우리 순서지에는 5절부터 나오고 3절이 나오는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노회 시찰회 안에 새롭게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 교회는 목회자가 벌써 여러 차례 갈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서 갈림을 당한 목회자에게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처들이 많이 있나 보죠. 성도들이 대부분 젊은 성도들인데, 그런데 말씀을 정말 목회자로부터 잘 배우고 양육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저 목회자를 어떻게 견제해야 되나.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재신임을 물어서 내쫓는 일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이 5절에 이 말씀이 정말 참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잘 배우고 겸손하게 따라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잘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이죠. 1절부터 4절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사회적 경험도 많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루라도 더 했을 것이고 밥을 먹어도 한 끼라도 더 먹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모범을 보이면 당연히 젊은 자들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강제하는 법이 있고 젊은이들은 뭐 남봉꾼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 제가 직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 직분은 절대로 완장, 감투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여성교회 회장,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전행을 다 저질러야 되겠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역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뭐 그게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그런 어떤 힘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주어진 자리가 그런 직분의 자리, 재직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 기분 나쁘면 3월까지만 하다가 4월부터는 안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재직이라는 직분을 줬다는 말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 단위로 그 직분을 새로 주고 그게 이제 익숙해진 사람은 1년 단위가 아니라 70이 될 때까지는 쭉 이어서 집사의 직분을 그게 안수 집사고요. 권사의 직분을 그게 권사고 장로의 직분을 그게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되고 검증이 된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완장을 차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세워준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젊은이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의 어른들에게 겸손하며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른들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1절부터 4절까지 말한 대로 그렇게 못할 때도 있겠죠. 그렇게 못할 때도 가끔 그렇게 못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연약함을 또 어르신들이 다 받아주잖아요.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러한 기조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한쪽의 연약함을 한쪽이 만회해 줄 수 있고 한쪽이 보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나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긴 왜 없어요? 교회 안에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딸들이 왜 없어요? 손주 손녀들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뛰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 핏줄이 뭐라고 내 피가 흘러간 사람만 아들이고 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요 자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천주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천주교에서 부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가 새가족 교육입니다. 아직 천주교의 새가족 교육에까지는 제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천주교는 6개월 훈련하면 6개월. 평일에 나와서 공부하고 토요일에 새 신자 미사 드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주일 포함해 3번을 반드시 트레이닝을 받아야 이 세례명과 함께 세례를 줘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교회 등록이 다 물를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고작 6주 지금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제가 부러운 게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천주교 교우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카페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제 궁금한 걸 묻기도 하는데 호칭이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래요. 거기는 뭐 그런 게 없나 봐요. 권사, 장로 이런 게 없겠죠. 직분이.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뭐 사제, 수녀 이런 분들이야 뭐 성직자니까 빼고 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언어라는 게 존재의 생각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형제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형제님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매님이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제도를 언제 도입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참으로 그런 모습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아, 참 이상적인 모델을
그래도 실제로 적용하려고 애쓰는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실제로 그렇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가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그래도 그런 가까운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베드로의 기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금은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이런 천국이 존재하도록 걔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얼마나 싫겠어요?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공동체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얄밉고 싫겠어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시시로 때때로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통용되는 곳으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공격하고 애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어떤 못된 짐승처럼 그렇게 자기가 틈타서 못 살게 굴. 우리가 흔히 시험 든다라고 하는 건 저도 목사지만 시험 들 때가 있죠. 근데 되돌아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시험이 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떤 존재가 늘 노려보고 있다면, 늘 호시탐탐 그 약점을 틈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자,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요 구절 때문에 마가복음의 실제 저자가 베드로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실로아노가 쓰거든요. 신라가 누구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던 사람. 거기서 막 찬송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그 신라가 이 베드로 전서의 대필자예요. 그리고 마가가 아들과 같은 마가가 또 너희에게 문안한다.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70년대에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되는데 마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제자도 아니었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구구절절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었을까?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에 대한 서술, 이것 때문에 실제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야,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바벨론에는 음녀, 악마, 마귀, 사탄이 들끓는 이방의 나라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의미하는 거고요.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기가 세우지 아니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책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역만리까지는 아니죠. 지금 이게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니까 수백 킬로 떨어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온 세계에 편재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화국중앙교회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 세계 저 남미에, 아프리카에, 저 중국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 핏줄이요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연대 의식이 있어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합쳐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문장 문장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5가지,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